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 PPT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어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70인의 300%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죠. 내가 사도된 것은 사도된 이유를 말한 거죠. 내가 사도된 것은 이것 때문에 사도됐다는 정체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디도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 디도에게는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 관계를 위해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삼은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된 이유를 너도 그렇게 인도받아라 하는 것이죠. 그 300%. 바울이 사도된 이유를 디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내가 사도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 300% 속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세 군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라 그랬죠? 첫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저기 세 가지 한번 찾아보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여기에 들어있게 하라. 300%는 성부, 성자, 성령 그 300%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부 하나님은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사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은 언제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 영생의 소망이 언제 어디서부터 왔냐면 나한테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 그럽니까? 이 영생은 어디서부터 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영세전. 육신의 차원이 아니고요. 영원의 차원이에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영생의 소망이 언제 들어왔냐면 자기 때에 그랬어요. 그리고 방법은 뭐냐? 자기의 말씀으로 오는데 우리가 보이기는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개념도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전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그리스도의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정리해야 돼요. 바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전도하지? 아니에요. 출발이 달라져야 되죠.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택하신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언제 임한다고요? 자기 때에. 뭘로 임한다고요? 자기의 말씀으로. 근데 드러나기는 전도로. 드러나길 전도로 드러나니까 세상이 볼 때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들어오니까 도통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3절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사도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된 이유가. 그러면 이 흐름 속에 뭐가 있냐면요. 영세전의 하나님의 약속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구 약속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것은 누구의 사역일까요?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영생의 소망과 믿음과 진리에 속한 지식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의 사역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이유와 내용과 그림이 선명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뭐라 그랬냐면요.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이란 말은 이 믿음이란 얘기죠. 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럼 바울이 사도된 이유가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속에 든든히 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 같은 믿음을 따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사도 되었고 이거를 위해서 바울에게 맡기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디도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믿음을 따라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같은 그림을 따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사도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그 메시지가, 그 그림이 디도한테도 그대로 전달되기 원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디도에게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디도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여기 이런 부분들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 구주로 쫓아. 그 말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그 다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뭐가 왔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 인하여서 찬송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축도한 내용, 보통 우리 목사님들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이거 축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축도의 내용이 성삼위의 역사가, 바울이 사도된 쪽에서의 성삼위 역사는 이걸 놓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사도된 이유가 뭐냐? 영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것을 놓고 내게 맡기셨다.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냐? 택하신 사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있죠? 택하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또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있게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알고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특히 구원 사역과 전도와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내 신앙생활 유지를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300%를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기도 성삼위, 여기도 성삼위, 여기도 성삼위예요. 이해되세요? 성부, 성자, 성령 계시면 여기는 그냥 성부만 계시고 여기는 그리스도만 계시고 여기는 성령만 계세요?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중 성부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중 성자 그리스도의 드러내심, 성부, 성자, 성령 중 성령의 보증하심, 이란 말씀이에요. 그 일이 너에게도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것 때문에 사도된 것처럼 너도 그것 때문에 제자로 세운 것이다 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이거 옛날 성경이네. 내가 너를 그레데에, 지금 개역개정은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에다가 디도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남겨둔 이유가 뭐냐? 왜 남겨뒀다고요? 각 성에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을 임명만 하는 게 아니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레데에다가 그레데만이 아니죠.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서 그레데 지방의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울 것을 위해서 너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는 뭐 해야 될까요? 디도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요 그림이 바울에게 있었고 자기에게 있었던 것처럼 각 성의 장로들도
이 속에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기만 있으면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혼자예요. 이 흐름이 나와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드러나져서 예비된 사람, 택한 사람에게 요게 딱 자리 잡도록 하는 그 일까지를 포함해서 장로들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각 성의 장로라 하면 70인이란 말씀이에요. 그죠? 각 성의 장로면 70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70인입니다. 렘넌트는 예비 70인. 지금은 렘넌트. 자라서는 70인의 축복을 누릴 사람. 그렇죠? 70인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70인이 이 흐름을 타고 좁게 얘기하면 70인 자체도 영생의 소망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 속에 있어야 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니까.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요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거죠. 또 다른 택한 사람에게. 이걸 지난주에는 그 디모데후서였나요? 아니죠. 그 요한삼서 말씀 가지고 봤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삼서 1장 2절 3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300% 영혼이 잘됨 같이.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뒷절에 보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이게 시스템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300%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각 성의 장로들은 그러면 이 흐름의 축복을 또 전해야 되겠죠. 각 성의 장로들이 각 지역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재생산이란 말이에요. 이번 화요집회 언약이 재생산 아닙니까? 재생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재생산될 때에 메시지와 내용과 그림과 방향이, 미션이 분명해야 되겠죠. 이걸 할 70인에 대해서 70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70인은 5가지를 누리는 사람을 70인이라 합니다. 첫째로 70인은 하나님 택하신 사명자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발굴하는 사람을 70인이라 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진 사역자를 유 목사님 표현으로는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관리라는 말은 행정적인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훈련,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사역자가 훈련 속에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돼요. 70인 핵심이에요. 세 번째, 그런가 하면 문을 여는 사람을 가리켜서 팀 사역자
했습니다. 팀 사역자, 사람을 이해할 게 아니라 팀 사역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70인이 여러 곳에 문을 여는데 가능하단 말이에요. 팀 사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70인은 이 축복을 몽땅 다 누리는 장을 가리켜서 미션홈이라 합니다. 이 미션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70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미션홈도 있지만 진짜 미션홈은 요원 움직이는 곳이 미션홈이에요. 그럼 이거는 장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유무형의 형태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다섯 번째, 그리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70인이 자기 팔 자기 흔들고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와 연결하려면 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요 당시에는 핵심 요원이라 했습니다. 핵심 요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사실 핵심 요원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런 핵심 요원이 되기 이전에 교회의 중요한 장로님 가운데 전도 운동을 보고받거나 들어야 눈도 열리고 마음도 담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그럴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전도 현장하고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자기 체질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현장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본인이 체험하거나 다른 사람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도 속에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이 나의 일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통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하는 장로님들과 연세 드신 장로님들 얼마든지 저기 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달 전에 저희 부친 되시는 박준재 장로님 공중기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아버지시긴 바람에 기도할 때마다 체질이 안 바뀌시네 이런 마음을 내심 표현 안 하지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시는데 영적인 걸 엄청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몽땅 임했어요. 다섯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뭔 말이냐 하는 거는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일단 이런 것을 바탕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체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70인이라 그러면 단어만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어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고 70인의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조금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명자를 발굴한다 할 때 사명자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맞박에 십자가를 끊고 나오면 좀 좋겠다마는 저 언제 캠프할 때 이번 캠프는 빨간 옷 입은 사람 찾는 거다 이래갖고 막 메시지가 그랬다네. 붉은 줄 깃발 달았다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지만 표가 어떻게 나냔 말이에요. 답은 사명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자를 발굴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명자를 발굴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셨더라니까요. 근데 은혜로만 받았어. 그래서 막 눈물 콧물 짜고 정신없이 은혜 가운데까지 왔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요 하나도 제게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기가 막힌 말인 거 있죠. 못 알아듣는 분은 또 편집 설계 디자인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헷갈려 하던데 제겐요 너무너무 답이 돼요. 그렇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 설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말씀 받아가지고는 노트에 다 기록은 해놨는데 그게 노트에 있지 나한테는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편집이 안 된 거예요. 편집이 안 되니까 설계도 안 나오는 거죠. 설계도 안 나오니까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 나오겠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대로 생각대로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 저기 뭐요 그 포럼하는 같은 팀 속에 또 우리 그 원무과에 오기란 슈라니 엄마 그 신옥 신나라 선교사님 요르단 선교사님이에요. 운전을 잘해요. 승합차도 운전하거든요. 교회차도 운전하고. 운전을 잘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고속도로도 다니고 지방도로도 다니고 도시도 다니고 다 다녔어요. 근데 고속도로에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걸 몰랐대요. 타고 다니고 덕평, 수원에서 덕평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였다는 걸 몰랐대요. 고속도로 명을 몰랐었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들이 뒤에 타가지고 얘기하는데 영동고속도로가 나을까? 아니면 어디 고속도로 나을까? 막 중부로 갈까? 중부 내륙으로 갈까? 뭐 경부로 갈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게 뭔 말이지? 싶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도로명이 있다는 걸 고속도로명이 그때 처음 깨달았대요. 운전을 한참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경주 왔다가 부산 둘렀다가 수원을 갔어요. 혼자 오지 않고 슈란이 같이 오면서 슈란이 보고 이제 운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얘가 그래도 용기 있게 하겠다 그래갖고 저 문경에서부터 운전을 맡겼대요. 곧잘 해갖고 왔답니다. 근데 그 슈란이한테 그래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야를 자기가 얘기해 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운전을 배우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래니까 도로명 몰랐다가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운전하고 다닐 때는 도로명이라는 게 알고 모르고 별로 소용없었는데 누구한가한테 알려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분야가 그럴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원무과 근무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수인계할 때 용어, 그 다음 맵 이런 거 없겠어요? 원리, 원칙, 근본, 이유 이런 것도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 전도라는 거 단어는 들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갖춰져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우리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운동의 1세대가 안 계신 그 다음 세대는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갈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선포됐고 말씀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그림이 안 갖춰져 있으면 각각 자기 생각하는 대로 중국의 사명자들이 여기 지역 저기 지역에 있는데 우리는요 그 보통 물어보면 이렇게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 섬기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가 없으니까 주로 가정교회니까. 어떻게 묻냐면 스승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라고도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안 쓰니까. 너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냐 그래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배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강성교사님 들어가가지고 다락방 메시지를 여러 지역에 훑어보낸 많은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 계셨단 말이에요. 영길 지역에만 같이 모이자 그래갖고 모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모이고 저 교회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였어요. 말하자면 이 선생님한테 배운 분 모이고 저 선생님한테 배운 분 모이고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안 통하더래요. 너무너무 이상하더래요. 야, 이게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통하냐. 이분은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와갖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각각 그게 다락방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다락방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는 다락방과 이 사람이 그리는 다락방과 이 사람이 그리는 다락방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장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표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밑 스케치까지 다 다르면 이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른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원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리는 같아요. 그 원리가 갖춰져 있으면 그 다음에 대상과 시간표를 따라서 적용되고 드러나는 것은 다 달리 드러날 수 있어요. 한때 99년 이상 돼서 2000년 돼 가지고 캠프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캠프라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어떤 분은 다락방부터 해가지고 지교회까지 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지교회 세워놓고
그 안에서 다락방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해야 된다고. 어떤 분은 지교회부터 깔아놓으면 되고. 지금 시간표는 다락방 시간표 아니고 지교회 시간표니까 지교회 해놓고 한 사람도 지교회가 될 수 있어.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때 있었거든요. 한 사람도 지교회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이 사람 지교회 해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돼. 이렇게 나오니까 이 강사와 갖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강사와 갖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갖고 소위 누구누구 파가 나왔어요. 우리는 뭐 누구 파, 우리는 누구 파. 똑 성경대로라.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파 할래. 고린도 교회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안 보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전체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시간표와 현장과 대상에 따라서. 그러면 바탕은 같이 그려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70인에 대한 메시지를 5가지는 마음에 딱 담고 계셔야 돼요. 담고 그 다음에 시간표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단계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현장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안 돌아가지지 않습니까? 사역자를 발굴하는 메시지 중요하죠. 사명자를 발굴하는 메시지. 그러면 사역자가 훈련 속에 있도록 한다는 것은요, 은혜 속에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은혜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쓰는 은혜라는 거하고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 이럴 때 말하는 은혜는 주로 내가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속이 시원하고 이럴 때 보통 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은혜는 여전히 나 중심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나 중심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엄청 은혜 됐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엄청 은혜 된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도통 은혜 안 됐어요. 못 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길 내가 왜 가냐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한테도 바로한테 가라 이랬을 때 할렐루야 은혜 된다 이랬습니까? 은혜 안 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은혜는 성경의 렘넌트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은혜 된다 정말 이러면서 갔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룰루랄라 이러면서 갔겠어요? 은혜 안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지금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도요, 개념 바꿔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은혜는 뭐가 은혜냐?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뭐 하는 사람이냐를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한테는요, 뭘 알려줘야 되냐면,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전에는 이걸 드릴 제가 내용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고 미션도 없었고 안 보이니까 제가. 근데 초창기 메시지가 다 확인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제가 자격이 안 돼서 참석 못한 메시지도 많이 있지만, 사역자는 어떤 은혜 속에 있으면 되냐면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은혜 속에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복음 운동 속에 있는 것이 당신이고 다락방 전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지금 온갖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하, 이분이 다락방 전도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했구나. 이 모른 겁니다. 이걸 모른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냥 한 단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의 특별한 메시지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역자는 이 복음 운동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그게 진짜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팀 사역자는요? 팀 사역자의 키는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시켜야 돼요. 뭘 연결시키냐면요, 말씀이 있는 사역자와 현장에 택하신 자, 사명자를 연결시켜 놓는
제가 중매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중매해야 돼요. 예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알고 있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지나가도 눈치를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보이면 캐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조 원장님 종종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의 촉이라는 게 있대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병원 보내놓으면 안 보냈더라면 큰일 났을 환자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사의 촉이었다는 거예요. 이 캐치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70인이 그런 영적 감각과 시간표와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을 알아채면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연결시키는 사람. 그래서 이걸 알면 70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70인은 역할만 잘하면 돼요. 어떤 역할요? 사명자에게 메시지 주는 역할. 사역자가 어떤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가를 보고 도와주는 역할. 팀 사역자가 뭘 해야 되겠고 어떤 시간표인가를 돕는 역할. 저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만들기도 어려운 시간표예요. 전에 우리가 포럼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에 몇 장쯤 와 있을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 포럼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창세기 3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게 점검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단계별로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 있다가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1장의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돼요. 사도행전 11장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유대법, 유대사상에 그건 안 맞아. 유대인에게 유대법은요, 모든 법의 상위법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쓰여진 말씀도 유대법에 의해서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유대법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게 최고의 법이에요. 동양인, 한국 사람 동양인입니다. 동양인과 한국 사람의 최고의 법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윤리도덕법입니다. 윤리도덕법이 최상위의 법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윤리도덕에 어긋나면 용납이 안 돼요.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예요. 잘잘못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복음도 윤리도덕의 밑에 있는 법이냔 말이에요. 이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문화와 유대 관습과 유대 사상이라는 건요, 그 분위기 속에서는요 엄청난 겁니다. 심지어는 그 베드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식사하고 왔던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삼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잊었냐? 40일 감람산에서 미션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거라 했잖냐?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언약 들고 와서 그걸 들이대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핑계 댔어요. 상황을 얘기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가보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 맞는 것 같네, 이래가지고 그걸 허락받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유대법의 분위기, 유대 사상의 분위기는 말씀보다 위에 있었다고 말해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법이었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도 그 법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판국이에요. 도덕 윤리의 법으로 30년의 복음을 들은 것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복음 기준이 아니고 그 윤리 도덕 기준으로 복음도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 돼버렸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저는 혼자 내 개인 신앙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될 분위기를 만들 사람들이구나. 할례를 주장할 사람들이구나. 전통과 유대법을 주장할 사람들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역할, 눈을 뜨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70인의 역할이. 핵심 요원은 뒷받침할 수 있어요.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우선 적어 두시고 마음에 좀 두십시오. 또 앞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걸 놓고 그럼 70인의 300%는 뭐여야 될까? 렘넌트들아, 300%가 뭐예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와, 아멘. 전문성, 그 다음에 현장성, 시스템. 이 트라이앵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 이 속에 성령인도 100%가 있고요. 성령 역사 100%가 있고요. 거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100%인 것이죠. 그러면 70인의 전문성은 뭐고, 현장성은 뭐고, 시스템은 뭘까요? 제가 이걸 묵상해 봤거든요. 우선 명확해지는 것만 얘기를 해보시면 70인의 시스템은 미션 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70인의 시스템은 미션 홈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70인의 현장성은 사명자, 사역자, 팀 사역자와 함께가 되고 찾아내고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시간표를 따라서 방향을 주고 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가 되는 걸 가리켜서 현장 팀 사역이라 합니다. 70인은 미션홈을 베이스로 현장 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갖추기만 하면 돼요. 내용을 담기만 하면 돼요. 제가 오늘은 찬장을 이렇게 책꽂이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70인의 전문성은 뭐겠습니까? 70인은 뭐에 전문적이어야 되겠어요? 사명자에게 답을 주고 사역자에게 방향을 주고 팀 사역자에게 시간표를 줄 수 있으려면 70인의 전문성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70인은 메시지를 갖춰야 돼요. 제가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70인들에게 제가 이걸 하나도 못 준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말씀과 이것만 줬지 70인이 갖춰야 될 메시지를 제대로 못 준 거예요. 이제는 좀 알았어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70인의 300%가 이걸 아는 것만 일단 가지고 계시면 돼요. 70인의 전문성은 메시지다. 70인의 현장성은 현장 팀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 70인의 시스템은 미션홈이다. 이걸 마음에 담으시고 또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0인의 300%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찾고 누리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